본문 22절에 증거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씨를 떨어뜨려서 낳은 아들. 그런데 태는 달랐습니다. 둘이. 한 여자가 두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두 여자가 각기 하나씩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6장, 17장에 이제 증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훈하고 또 경계시키는 말씀으로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라라는 여인이 자기의 몸종 자기의 몸종, 자기를 수발들고 있는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가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하갈이라는 그 종을 자기 남편에게 보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주제넘게 이 하갈이라는 여자, 이 종의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다 보니까, 임신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인을 핍박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에게 가서, 사라가 가서 쫓아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언제는 당신의 종이 아니었소.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 하갈을, 임신한 하갈을 핍박을 해가지고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쫓겨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요. 만나서 다시 돌아가라.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라. 잘못을 빌고 들어가라. 네게도 자녀를 많이 주겠다. 이게 이제 언약인 거예요. 이게 언약이. 그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14년 이제 지나서 그 아기를 못 낳던 사라도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하기를 명년 이맘때면은 네게 아들이 있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아예 이름까지 지어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죠. 약속으로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경수가 끊기고 남자 구실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이 남녀에게 90세가 되고 아내는 90세, 남편은 100세가 되는 그런 나이에 늦둥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잔치를 하는, 젖을 뗀다, 뭐 돌이라고는 기록은 안 됐어요. 젖을 뗄 때 이제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얘는 이제 벌써 한 청소년기에 접어들 나이가 된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젖대 나이를 이걸 희롱하고 있거든요. 그래 안 되겠다. 속이 상해서 쫓아가서 또 남편에게 또 가서, 지난번에 임신했을 때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쫓아가서 또 이 여인이 가서 따집니다. 뭐 좀 상스러운 말로 저 연놈들하고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임신했을 때는 언제는 당신의 종이 아니었어 했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변했어요. 고민을 합니다. 왜? 아들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나이로 보면 한 중학교를 입학할 정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었으니, 예? 그러니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사라의 뜻대로 하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사라가 낳은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네 씨다. 예? 얘네들은 네 유업받는 애들 아니다. 사라의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갈과 사라의 몸종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의 아들은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델 삼아서 빗대어서 증거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큰 깨달음과 은혜, 감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똑같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씨가 똑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라고도 오늘 4장 22절에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씨. 그런데 하나는 이삭이라는 사라가 낳은 아들은 유업받는 아들이 되고 진짜 아들이 되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유업을 못 받는 종으로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씨가 똑같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태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농사 기법으로 본다면 씨는 같은데 밭이 달랐다는 거예요. 밭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밭에서 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두 여자를 빗댄 두 언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어느 밭에서 났느냐. 유대 사회라는 것은 그 목의 사회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아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유대인이 아니야, 자녀가. 이 정도가 되는 게 이 정도가.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자녀가 유대인이다. 뭐 혈통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그 학습을 그렇게 받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사건을 24절에서 자 22절부터 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본 부인하고 그 부인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자, 이렇게 둘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집종에게서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도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가 끊기게 생겼다 싶어서 편법으로 본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생각 안 하고 종을 통해서 씨를 받으려고 씨바지로 이렇게 씨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은 쫓겨났다는 거죠. 유업받는 아들이 아니야. 아브라함과의 대를 이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사라와 하갈이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다. 왜? 여인만 비유. 쉽게 말해서 반만 비유를 했겠느냐. 씨도 비유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이 비유라면 아브라함도 비유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비유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요. 실존 인물이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은 또 누구를 상징했느냐? 이 여자들은 무엇을 상징했으며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상징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어요,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시켜버립니다. 네 이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는 바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열국의 아비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다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도 아버지, 그 손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열국의 아버지.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 그런데 그 열국의 아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지만 오늘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두 가지 분류의 자녀가 있다, 이 말이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과 같은 자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육체로 낳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낳은 그런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분류의. 또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에 뭐라고요? 복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근원이라는 것은 복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어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복이 나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 부를 때 아브라함이 여기 오셔서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강림하시기를 원하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인데 그 앞에 3장 29절 3장 말미 29장에서 뭐라 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께 속하면은 누구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 우리 예수를 믿는 자죠.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다. 그러면 이 두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두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이 두 여자 말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교회와 목자를 여자로 비유한 언약입니다. 두 언약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와 목자를 교회나 목자 입장이 같은 거예요. 역할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뭐하는 기관이냐? 목자가 뭐하는 일을 하느냐? 자기 딸이나 죽여가지고 오만 하나님 망신, 예수님 망신, 목자 망신, 성도 망신을 시키는 그게 목자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기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기관이에요. 그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본문 21절부터인데 그 앞에 19절에 가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편지 내용 속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켜서 나의 뭐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하지 않고 나의 자녀들아. 자기가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아 하는 말은 자기 낳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내 새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속에 겉 말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 볼시 해산의 수고는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하는 거죠. 엄마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자녀를 해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해산하는 거예요. 세상 자녀는 낳아놓고 보니까 자기 신랑을 닮았는데 뒷집에 개똥이 아빠를 닮았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때 애매했는데 해서 다시 자기 태내에 넣어서 다시 자기 신랑 닮게 해서 낳을 수가 없어요. 세상 자녀는 그럼 낳을 수 없어요. 한 번 낳으면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해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영적인 자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놓고 보니까 율법으로 율법주의자들 밑에 율법의 교사들 밑에 그 꼬드린 자들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수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 닮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수고하는 것을 가리켜서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낳는다. 여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자녀를 해산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그래요. 뭘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육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젖 먹이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훈, 복 받는 열심히 신앙하면 복을 받고 11조 생활하면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잘 받으면 복을 받고 교훈적인 설교. 이게 뭐냐? 젖 먹이는 설교. 신령한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도 신앙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렇게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
이렇게 여자는 목자를 여자로, 교회를 여자로 그렇게 빗대었다. 그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옥중 서신 중에 빌레몬서라는 게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냥 옥중에서 전도한, 바울이 옥중에서 전도한 거예요. 그것을 뭐로 표현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게 간구한다. 바울이 낳았다는 거다. 옥중에서 무슨 여자 죄수하고 무슨 결혼해가지고 낳은 거 아니고, 전도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교회와 목자를 여자로 비유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갈과 사라는 뭐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있던 시절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어떤 목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 하갈과 같은 목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 사라와 같은 목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교회를 가리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성향이 이런 성향이 이런 성향,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교회.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의 성향이 두 가지 성향으로 양분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양분이 되게 돼 있다. 이제 답만 먼저 드리면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 이렇게 이삭과 같은 자와 이스마엘과 같은 자, 이렇게 숫자는 하갈 족속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런 내용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24절부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갈은 종을 낳았다는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지만은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건 누구냐? 종이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유업받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왜? 종의 밭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지만은 종의 밭에서 나와서 아들이 종이 된 거단 말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것은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랬어요. 아니 신의 산에서 낳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한다면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어요. 임시를 했는데 자기 주인을 핍박하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 뒤로 아브라함의 집에 안 들어왔다면 그때 쫓겨나가지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그때 그 시내산에서 이스마엘을 낳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 머리채 받고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마엘을 거기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시내산에서 낳았다고 그러냐? 지금 그러잖아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하갈이 시내산이다 이 말이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저가 종종 이스마엘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종이다 이거죠. 시내산으로부터 난, 이것은 구약 시대의 하갈과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낳은 자들이 어떤 자냐? 오늘날 지금 당장도 여전하지만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시대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율법주의자들의 소굴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율법주의자들의 소굴.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나왔다 이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따르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그런 자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보면은 항상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갈이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지 주제의 주인을 핍박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주제 파악을 못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설교 제목으로 된 것은 두 언약, 이런 제목이지만은 하나님이 본시 이 본문을 주신 것은 21절에 주제가 나와 있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어디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금 경계시키고 있는 말씀. 경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자꾸만 기어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그 밑에 거하려고 하느냐?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하면서 22절부터 적나라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시내 산에서 낳은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어디서 낳은 자? 시내 산에서 낳은 자들. 그 자녀들로 더불어 다 뭔 노릇한다? 종노릇한다. 이스마엘로 본다면은 그냥 빈바가지 차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대비를 하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니고 종 반대잖아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 어머니라 하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생산이 돼야 되고 나음이 돼야 되고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받는 자로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율법에 속한 자들과 율법에 속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병원도 그러거든요. 병원이요, 검사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가보면 내가 무슨 병이 있는가 없는가 있는가를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면 알게 됩니다.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뭐 내시경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 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합니다. 그 진단만 받는 그 검사만 하는 병원만 계속 날이면 날마다 쫓아다니면 매 주일마다 쫓아다니면은 식도가 내시경 검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식도가 헐전정 안에 있는 무슨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병이 있다는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공부를 하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죄가 있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 율법을 통해서 그 병원에서 그 검사를 받으면 아, 난 간이 안 좋구나, 위가 안 좋구나, 어디가 안 좋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병이 나서 버린 건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 네? 적절한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 네? 교회도 율법주의자들 밑에 있으면 계속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의롭다을 얻었다 소리를 한다면 그냥 큰일 날 소리, 이단 같은 소리고,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면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면 얻을 육체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나갈 자들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사랑 안에서 의롭담을 얻는,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요, 이게 자유.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구원을.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십자가 사랑을 강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우리가 씻어졌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동받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사람이 변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거기 감사해서 끝난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죄를 안 짓는 모습으로, 그게 바로 회개가 성립이 돼서 안 짓는 모습으로 사람이 삶을 살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언약, 바로 마지막으로 율법 아래 종의 신앙을 경계시킨 언약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종의 신앙을 경계시킨 언약입니다. 이 종도 말입니다. 의의 종, 사랑의 종, 순종의 종, 고상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그런 종이 있어요. 받아야 될. 근데 이런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의 종은 뭐예요? 죄의 종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아무도 죄 없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죄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다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예?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예? 당신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물어보면 죄인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 법에 의거해서 죄를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변변치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믿음의 효용을 본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동과 그 감격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다시는 그 죄를 답습하지 않고, 한 번 용서받은 것은 다시는 그 일을 다시 용서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자꾸만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끝이 난 거예요. 끝, the end.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따라 율법에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은 끝났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시면서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율법 아래로 데리고 갈 리가 만무예요. 절대 우리를 데리고 율법 아래로 데리고 안 가요. 은혜 아래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 성령님이 진리이실진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에 우리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에게서 끊어지면 생명줄 끝이에요. 단절된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면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교회를 만나서 이 은혜를 증가하는 치료하는 교회를 만나서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그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 자들 바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